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성도들이기에 마치 로마서가 바울의 사상이나 철학 혹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말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바울 개인의 글로 인식되는 것.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와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은혜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수고가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사도나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고 쉼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우리 삶의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양과 질, 은혜의 양과 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과 분량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이쁘니까 너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고 너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작은 은혜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차이 없는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같은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자고 죽었던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이 차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는 같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차등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겐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믿음의 양과 질은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에 담겨있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일어나 물을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한다면 물병에 담아 빨대로 먹을 수 있게 주고, 사춘기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예쁜 컵에 정성스럽게 담아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먹던 밥그릇에 이렇게 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사람에게 제공된 모양은 달라도 그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물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주고, 사춘기 아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콜라를 주고, 남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뜨거운 물을 그냥 막 부어줬다면 그거는 차별이 될 수 있지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담은 그릇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물을 담아준다면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한 그 모양과 그릇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실은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이와 청소년과 어른에게 각각의 다른 분량만큼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의 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차이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것을 마셨을 때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갈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한 모금을 마시고 그 아이가 갈증을 풀었고, 청소년은 한 컵을 마시고 갈증을 풀었고, 어른은 물 한 병을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고 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분량대로 갈증을 풀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수준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어른 죄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난다라고 느낀다면, 내게 실제의 내 삶과 근거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저만큼이나 큰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분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질이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열매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와 믿음을 알아가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은혜 분량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았지만 애써 알지 못하고 있는 은혜의 분량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받은 게 이거밖에 없고 나는 받은 게 요만큼밖에 없다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의 실천을 권면하는 서두에서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죽었던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존재에서 살아있던 존재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과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도 듣는 우리는 이것에 별로 감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를 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새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외모, 형편, 건강 상태, 성격, 지적 능력,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냥 전혀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을 할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졌는지 그 기준과 내용을 우리는 조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워졌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생각, 원리,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원리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주장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죄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죄의 척도에서 하나님의 척도로,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행동이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그런 것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변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도 강조점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냐하면 이전에 모르던 것, 죄인이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는 죄만 알았기에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의인이 되었기에 이전 것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좋은지 비교해보고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된 원리로, 새롭게 된 기준으로 지혜롭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따르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으니,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척도를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원리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척도로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척도가 있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어야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새롭게 된 성도, 피조물들은 이제 그 기준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준을 가진 자, 정답을 가진 자, 진리를 아는 자, 정답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 진리를 근거로, 또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분량이란 말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올리는데, 이 분량이란 말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원리, 표준, 규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기준을 가졌으니, 믿음의 표본을 가졌으니, 믿음의 규범을 가졌으니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마음껏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롭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참된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기준보다 더 새로운 것을 첨부하거나 하나님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됨과 자유로움 속에 참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척도로, 믿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선하고 자유롭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